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온세대 예배로 드릴 때마다 목사는 늘 긴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다 이해하지는 잘 못할 텐데 잘 또 견뎌줘야 될 텐데 마음도 있고 근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참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열심히 살아오셨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분명히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나름의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삽니다. 왜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 최종 종착지, 거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어떤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앨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새를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에 가서 앵무새를 샀어요. 앵무새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앵무새가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가게에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 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했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 그 새장 안에 사다리를 좀 이렇게 놔서 앵무새가 좀 열심히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말을 하지 않겠나 해서 그 새장 안에 사다리를 한 개 사서 넣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네를 한번 넣어보자. 그네 좀 재미있게 하면 이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가지고 왔는데 또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좀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울을 한번 새장 안에 넣어보자 해서 거울도 넣어봤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지켜봐도 이 앵무새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라스틱 나무도 한번 넣어보자. 나무가 좀 있으면, 나무 모양이 있으면 이 새가 기분이 좋아서 말을 하지 않을까 해서 나무도 넣어보았는데 그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 앨리스가 새장을 가지고 또 가게 갔습니다. 왜 갔냐면 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 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앨리스가 말을 합니다. 그 새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혹시 그 가게에 먹을 거는 안 팔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새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먹는 거였는데 그 주변의 것들을 계속 열심히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정작 이 앵무새에게 필요했던 것은 먹이였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이 말을 했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좀 그것에 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였죠. 성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을 삶의 중심에다가 딱 놓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가장 열정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힘있게 그것을 말을 하게 됩니까? 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그 관심사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관심 가져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심 가지고 우리는 관심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에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될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요?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또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임했으면은 그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보여준다고요?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은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신랑이 이제 밤에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밤에 도착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등이 없는 때다 보니까 등불로 밝혀야 되거든요. 그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부의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들러리죠, 들러리. 이 들러리가 이 등불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불을 밝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했던 이 일인데,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이 들러리들이 기다리다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 잠이 들어서, 야, 이게 왜 잠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와야 되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10명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어도 괜찮죠. 피곤하면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는 것인가,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떠냐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목사가 설교를 멋지게, 진짜 은혜 있게 멋지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끝나서 내려가서 삶은 좀 전한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목사 1번. 자, 1번 목사가 어떤 목사라고요? 설교를 멋지게 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는 전한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목사가 있습니다. 1번. 자, 2번 목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데, 전하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강단에서 내려가서는 그러면 부족한 설교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목사 2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1번 아니면 2번? 말씀하세요. 2번? 1번? 2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거 참 늘 고민이 많거든요. 늘 이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꼭 한번 설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뭔가 말을 멋지게 하고 뭔가 드러나는 것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런데 실상 삶은 아닌 거, 우리는 그런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좀 모습은 조금 초라해도,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내려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공이었지만은 공부를 해서,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말씀도 가르칩니다. 여전히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목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아직까지 세계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지도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정말 가난한 땅 찾다가 인도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땅 인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가 1793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230년 전입니다. 어떤 시대였을지 감히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재정은 바닥에 났습니다. 여러분, 230년 전에 재정이 바닥이 나면은 어떻게 다시 재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해외 계좌 송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되지 않던 시절,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5살 난 아들은 그 지역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가 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힘도 믿음도 다 고갈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돈도 떨어졌고요. 가족은 아프고요. 아들은 그 지역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느 순간 죽었겠습니까? 과정이 있었겠죠. 아팠고 점점 열이 났을 것이고, 그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 이 명예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전혀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그때부터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회심자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언어로 성경이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번역이 됩니다. 엄청난 인도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 묘비에는 이런 말을 꼭 한번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엾고 비천하고 무기력한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묘비에는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기 전까지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를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머물러 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옷을 화려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내면의 마음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지요. 위대한 선교사조차도 그 시대에 지도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내가 저 땅을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윌리엄 캐리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해 보이고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뒷배경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동기가 향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거 없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멋진 설교를 하면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도 내려가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든 성도든 우리가 다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현실의 삶에 내려가서 반드시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연금이 있었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그거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지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거기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내가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버는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먹습니다. 왜 건강해야 하는가? 내가 가족을 잘 이끕니다. 왜 가족을 잘 이끌어야 하는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가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일 때 이 가족을 훨씬 더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일을 하면, 목사가 큰 교회를 이루면, 어떤 성도가 기도 열심히 해서 사업을 크게 이루면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되시면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누워있는 그 성도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큰 건물 지어서요?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해서요? 아닙니다. 그 건물, 그 큰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때, 비록 그 연약한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자매들이 무엇을 합니까? 준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지칠 수 있죠. 제가 혹시 새벽기도 못 나와도 문 두드리지 마시고 못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잠들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갔는가,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명의 자매들이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딱 보면 알겠습니까?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다들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왔을 거고요.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다들 신랑을 기다리고 있구나, 신랑이 오면은 불을 밝히려고 하는구나,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딱 오는 순간 딱 드러납니다. 등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자매들이 있고요,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매들이 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단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반드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름입니다. 우리 다 등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죠.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함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 복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면 우리 복 받지 않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요, 기회도 주셨고요, 재능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리석은 5 자매들은 사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잔치가 좋았을 뿐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앵무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다리가 아니고 거울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번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실제적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로소 지혜로운 5 자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랑이 아무 때나 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 자매들은요, 신랑이 아무 때나 와도 관계없습니다. 왜? 기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셔도 관계없도록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어야 아무 때나 예수님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벽한가?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삶이 완벽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묻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는가 빼앗기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성도로 삶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문득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아닌 것 같죠? 아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마음을 뺏겼었거든요. 요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렇게 해야 좀 되는 거구나. 금방금방 마음이 빼앗겨 버리거든요. 또 기도하면은 그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추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무 때나 오셔도 관계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평생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 가운데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걸어올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진짜 아멘인 거죠.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일기를 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보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우린 다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거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등만 들고 갔던 그 어리석은 자매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기름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